1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 안팎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심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 특별히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이 계속해서 그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실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접촉점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외부 지향과 또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찾는 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복음으로 양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 또 새로운 또 이 유아 유치부를 섬기게 될 사역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섬기시게 될 심소윤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심소윤 간사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섬겨나갈 교사들 가운데도 큰 지혜와 또 큰 능력의 공급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남궁윤정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며 이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일들과 계획들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그 열매가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바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요단을 건널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후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으로부터 젖과 꿀을 얻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그분의 신실하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산들을 얻게끔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점에서 신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신실하심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4장에서 길갈에서 세운 기념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한 일과 유월절을 지킨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모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해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인들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인들은 구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과 달리 그들 그 아모리인들과 달리 평지에서 살면서 전쟁보다는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아모리인들에게 종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런 배경이 1절에 그려지고 있고, 2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길갈이라는 지형적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할례의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하심, 이 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로 싸워야 하는 여리고성으로부터 3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분위기를 생각할 때 길갈은 적과 대치해 있는 전운이 감도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처럼 전운이 감도는 그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에게 할례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한 사건은 성인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의 아들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고 그와 결혼을 청해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더럽힌 그와 그의 족속 세겜을 멸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은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하몰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세겜의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급습하고 그들을 모두 멸하게 됩니다. 즉 성인이 할례를 받았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은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 볼 때 당시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을 감안해 본다면 그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적과 대치해 있는 근접한 장소에서 가장 긴 어떻게 보면 대치하는 시간에, 그리고 긴박한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무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인들이 할례를 행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도 할례로 인한 부자유스러움에 대하여서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8절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그들이 행하였던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이며, 또 그것들을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수용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또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언약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할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할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백성으로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 17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언약의 표로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 언약이 실행되는 것으로서의 보증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그 서명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표시해주는 하나의 징표였던 것이죠. 지금 길갈에 있던 자들은 출애굽 2세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는 광야 노중에서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할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 있었을지라도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모든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마주하였을 때 그들 앞에서 그들과 마주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 대하여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장해주는 약속이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실 것이며 그 대적들과 싸워 이겨내실 것을, 또 이미 승리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그 할례를 통하여서 사실 어떤 통증을 안게 되고 어떤 전략적인 그런 손해를 입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과 또 그분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확실한 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확실한 전제를 그들에게 먼저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곧 조건이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그 기여나 공로나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충분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서 작동하는 것, 그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우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설령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되게 만들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변수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를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전투력이 하향되고 또 전투력이 그 이전만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대한 가능성이 떨어질, 또는 그 가능성이 사라질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우신 바로 그분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내 가운데 주어진 어떤
조건들, 그리고 지금 내가 불리하게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위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나가야 될 것이 요구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자꾸만 상기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란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에서 종노릇하던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시제는 바로 현재, 오늘날, 지금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종류로서의 어떤 예언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장 확정적으로 지금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설령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이전에 우리 눈앞에 내 가운데 주어진 불리한 조건들이 먼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12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하나님에 반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확정적인 뜻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게 되면 17절과 18절, 19절 사이에 바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서,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의 어떤 징표로서 우리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몸 가운데 새겨야만 유대인이 되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특정 종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바로 종되었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그 조건들을 감당할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였던 그런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그분의 참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할례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징표를 따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실, 또 이행하실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세워질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불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신함으로, 또
그 앞에서 불안을 떨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가 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약속들을 의지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할례에 대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받은 계명으로서, 계명을 지킨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종되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징표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의 어떤 대상이 되어 주셨을 때 그것을 진정한 참된 할례로서 주님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수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이번 한 해,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 또 모든 우리의 앞날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